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성령 부처님 오신 날 아니고요. 성령 강림주의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달력을 보시면 5월 14일에 주님의 승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부활절 이후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5절에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목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며칠 정도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예, 한 열흘 정도 그들이 기도했겠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몇 날이 못 될 거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로 몇 날이라고 하면 그게 며칠인지 몇 년인지 몇 세기가 걸리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언제 오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거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들이 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갑자기 외국말,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게 된 그 외국말로 그랬어요.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이 외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근데 제자들이 각각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다른 나라 말로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배움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담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어요. 교회 역시 당시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곳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여전히 그대로라서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한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능력을 입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전에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드디어 생생하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그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의 말씀과 같은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환상 중에 에스겔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섬뜩한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성벽도 무너졌고 모든 집도 무너졌고 성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상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지금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1000km 떨어진 먼 나라에 끌려와 있어요. 자기들의 고향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이 죽음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무력함의 골짜기입니다. 실패의 골짜기입니다. 질병의 골짜기입니다. 가난의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는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그냥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마른 뼈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지만 그러나 아직 절망할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마른 뼈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부어주시며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도 이 마른 뼈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나 봅니다. 사실 이 마른 뼈, 그러니까 사람의 뼈다귀를 보고 이게 살아나겠느냐? 이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에스겔은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갑자기 소리가 나요. 뼈들이 막 움직입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막 들어맞아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더 섬뜩한가요? 여러분 이 현장에 있다면 좀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자 죽은 것 같은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요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도 이렇게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우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대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른 뼈가 회복됩니다. 특히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할,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힘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견고히 설 수 있는 힘줄을 얻게 됩니다. 힘줄은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긴 그 힘과 능력이 죽어있는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은혜의 살이 오르게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살이 올랐어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살이 너무 찌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살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죠. 특별히 우리 영혼의 살은 충분히 찌는 게 좋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밥은 하루에 3끼 드시는데 말씀은 하루에 3장 드십니까? 한 분 하면 하셨잖아요. 3장 이상 드시니까 대답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소화시켜야 은혜의 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충분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가죽을 제공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가죽으로 덮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죽 없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흉측하죠. 가죽은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납고 무서운 형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될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요, 아직 살아난 건 아닙니다. 아직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는 시체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10절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에게 대언했습니다. 마른 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살아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살았어도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를 되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어요. 그러자 그 죽은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 때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생기.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항상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움직여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힘있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힘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힘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전인생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은 사실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절망했고 집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잡고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마른 뼈 같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 힘있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강한 권력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들을 살리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살펴볼 텐데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뭐 저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일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당하기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러지 말아라, 회개해라 수없이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채찍을 드셔서 징계하시며 다시 돌이키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다 그때뿐이에요. 회개하는 듯 하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요. 나중에는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아예 죽이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회복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이전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시 세워진들 뭐 하겠습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완전한 대안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전에는 에스겔 36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살펴본 37장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돌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됨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7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시키는 건데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손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단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정치인들의 대화나 협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만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이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되었고 배척됐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통해 각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퍼져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였던 혐오와 장벽을 부수고 원수 같은 사이에서 하나 된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셨던 이 하나됨의 약속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과 하나 되기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어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차가운 마음을 녹여줍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서로를 포용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받아 마시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과 눈빛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취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님은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이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합시다.